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우선 1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개진되고 있는 이 땅의 교회,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대로 성령이 통치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는 근본 교회의 본질인 신령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혹은 신령한 유기체 다 같은 말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 신령한 교회는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교회가 형태를 가지고 나타날 때는 그걸 조직교회 혹은 보이는 교회 이런저런 표현을 쓰면서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고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조직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우리 계시록에도 아시아 7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등등 이렇게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현하고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그것이 다음 세대로 진리가 계승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지역 교회는 이 땅에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이 땅에 없습니다. 터키 땅에 가면은 온통 이슬람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신령한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주적이고 하나인 신령한 교회에 붙어있는 조직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공간 속에 오늘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오늘 이 공간을 정해서 이렇게 만나야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교회도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 조직교회는 그렇게 출현한다. 그 조직교회는 역시 신령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몸이 하나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 조직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 땅 위에 이 신령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이제 조직교회가 있는데 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고 오늘 고린도 교회도 있고 오늘 2000년에 수많은 조직교회가 출현하고 혹은 지역교회 조직교회가 출현하면서 오늘 우리 장안조항교회도 있고 또 대구에 어디에 지역에 교회가 출현하는 거죠. 이 조직교회는 불완전성을 속성으로 합니다. 왜? 이 조직교회는 불완전한 우리 죄인들이 모여서 이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가 건덕의 복음인데, 건덕의 복음 가운데 단합과 일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이 분열과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건덕의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단합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게 할 것이다.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가 지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에 붙은 바 되어 있는 한 조직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떤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말씀도 증거하고 성도님들도 다스리고 성도님들을 치리하고 또 봉사하는 그 모두가 디아코노스, 다 섬기는 자 이래야 되는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가정이 없는 것처럼 시집장가가는 오늘도 오전에 결혼할 처녀 총각이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지만은 평생 이렇게 결혼해서 성숙한 이제 부부가 되어져 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신령한 교회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이 통치하는 이 불완전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1장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세속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문제투성인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른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그 명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교회가 어떤 것인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더 진리를 깨닫고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더 복음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건덕을 위한 단합 가운데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1장에서 2장까지 확인을 했고 이미 두 번째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이미 1장, 2장에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했지만은 실제로 1장, 2장에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그 다음에 단합을 이루어가는 조건, 이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서도 이미 단합의 원리,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단합이 이루어지느냐. 첫째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둘째가 교만함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하고 교만함을 버리게 될 때 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새로운 단합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것이 지금 3장, 4장 내용인데 우선 3장 1절로 23절은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된다 하는 것을 가운데 1절로 9절은 형제들과 바울 그리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도대체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주체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바울이든 게바든 아볼로든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다.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너무도 자명한 진리지만은 이렇게 자명한 진리가 우리 불완전한 조직교회, 지금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조직교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아픔과 분열의 진통을 겪고 새로운 원리로 가는 것은 우리 7절 지난 시간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를 부정을 해버립니다. 기독교 진리의 위대함은 인간의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긍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치열한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통치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런 뜻이니까 그의 왕되심을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안 전했겠어요? 이미 1년 6개월이나 목회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아니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사도 바울이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증거했지 않겠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새롭게, 새로운 세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계속해서 10절로 17절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는 어떤 인간적인 업적 공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가 이게 있는데 요것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 밖에 이런 터에다가 이렇게 멀쑥하게 세워놓으면 지금 이 빗금진 부분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진리의 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왕이시라는 그 진리,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터 위에서만 이게 진짜 교회랍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그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이거 앞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은 계속 그 시대를 따라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그 앞에 표현을 따르면은 심었던 사람이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이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심은 것 위에 물을 준다든가 또 기초, 건물로 비유하면 기초 위에 이렇게 세워가는 봉사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교회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개성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칼빈이 루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십 년간의 그 의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소식과 그 치열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때는 그 복음 하나가 구라파 카톨릭 교회의 아주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복음 진리였습니다. 그 소식이 막 구라파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칼빈이 그 소식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칼빈의 그 저작을 보면은 루터의 영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에서 만나질 못했지만은 복음을 들었고 그다음 칼빈이 그 복음을 이어가는 거죠. 그다음 배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를 조심해야 한다. 자, 세워가는데 어떻게 할 것을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11절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 되는 유일한 기초, 유일한 원천. 그래서 강단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의롭다 한 은혜의 백성이 드러나고 장차 올 심판이 드러나는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땅에 속한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너가 지혜로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너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게 세속주의인데 선지자는 하늘의 음성을 내리 꽂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밝혀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 이렇게 세워갈 수가 없는데
세상에 불완전한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 뭐가 붙는 게 또 있어요. 이게 교황이 여기에 붙거나 뭐가 붙거나 인간의 공로가 옆에 붙거나 하면은 멀숙하게 되지만 하나님 볼 때 심판의 날 불로 확 심판하면 이거는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옆에 붙은 것들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날이 온다. 불로 이렇게 테스트할 날이 오는데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에서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때 행위하는 것은 아르곤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 지어지는 집,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율법의 행위, 사람 보라고 하는 행위, 우리가 연보를 할 때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보도 있는 거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연보가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좀 체면이라도 세워야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100% 순도 100%의 그런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이런 성장의 과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고 말씀도 공급하시고 시련도 겪게 하시고 이런 저런 연단을 거쳐가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건 환상인 거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낸 연보, 믿음으로 낸 우리 교회 활동, 믿음으로 행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서 평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이렇게 밖에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율법적 행위 혹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멀쑥하게 세워있지만 이제 불로 한번 심판을 하면은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탄탄한 교회지만은 이건 없어져야 될 거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건 없어져 버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순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할 때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새 언약의 말씀, 복음, 그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사랑의 강군이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았어요?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은혜의 선물이니까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우리 지체들을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섬기게 되겠죠. 나는 알고 너는 모르잖아. 이게 벌써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죠. 세속주의는 언제나 남을 비교하고 우열 판단을 하는 것이 세속주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습니다. 아예.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는 이미 교회는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셨고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벌써.
이렇게 분리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하는 것 뿐이죠. 원래는 그냥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장악 속에 그 사랑 속에서 하나이지 뭐 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지 않습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아담의 허리 갈비뼈에서 이렇게 하와를 빼내지 않습니까? 하와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 그럽니까? 살 중에 살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행복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모습 그대로구나. 나와 동일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타락이 들어옵니다. 3장에. 사단이 들어와서 쏘개가지고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숨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고 네가 왜 이걸 따먹었느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세기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미 타락이 들어오고부터는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물어도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합니다. 끝까지 책임 전가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하와한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이고 복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인데 타락이 들어오므로 원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와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예요. 완벽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 이 여자는 구약의 다 교회의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인데 타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와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해요. 잘못했습니다 소리 죽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하는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한테 하나님 물었습니다. 왜 너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이 말 합니까? 누가 합니까? 당신이 또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따먹었습니다. 누구한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덜렁 뱀한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혼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고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숨어 다니는 삶이 이제 되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그런. 그래서 하늘에부터 빛이 와서 그 죄를 폭로시키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자기 어둠이 폭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죄성을 폭로시키고 그 다음 예수 앞에 엎어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는 아담 교회로부터 에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열 정상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불완전한 우리 조직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이렇게 세워가는 행위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행위고 이 옆에 이렇게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업적, 자기의 공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인간의 자기, 타락한 이후에 자기라는 이 자아, 옛사람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행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싹 불같은 시험을 하면 이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온전한 교회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100%
100% 순도 100%의 여호와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를 새하늘 가시 땅에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가, 그걸 자기를 성찰하는 것, 이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내 분량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함으로 내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아냐. 너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최고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너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진리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만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싹 이제 한번 걷어내고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멸한다고 무슨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순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털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은 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순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털어내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사는 그런 교회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18절. 그래서 18절로 23절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며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 인본주의에 대한 철퇴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인가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모든 인간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본위로 하는 칼 막스든 공자든 맹자든 뭐 어떤 사상이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 인간을 본위에 딱 내세우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철퇴를 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우리가 속이고 사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교회 와서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게 가장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뭐 세상에서 어차피 뭐 사업하고 돈 벌이고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만 교회 와서 순수한 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을 넘어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를 속이는 부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봉사인지 알아. 이거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역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자면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 하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예수 바보가 좀 되어라. 이런 뜻이죠. 헛똑똑이가 아니라 예수 바보가 되어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는 건데,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에 대단한 현란한 지혜가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알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자가당착에 걸리도록, 이 소위 바둑에서 말하는 자충수에 걸리도록, 자기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많이 넓히려고 수를 썼는데 그게 자기를 잡아먹는 자충수를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따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많은 그 사상가를 따르고 그게 대단하게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지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얻은 지혜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고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 경험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계시해 준 진리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들, 이 관념론입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 사람이 지혜가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여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책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게 인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헛거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이 계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진리를 깨닫고는 이거 다 쓰레기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할 만해. 그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시 진리에 붙들리면 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세월의 연륜과 경험들이 무의미하겠어요? 살면 살수록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안 붙드시면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더 뼈저리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조할 때가 참 좋을 때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경험도 계시 진리에만 붙들리면 참 좋은 것이지만 이 계시 진리, 하늘로부터 온 진리, 영원한 진리, 이게 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생각들, 수많은 경험들이 오히려 인간을 더 고집의 세계로 끌어가는, 궤변으로 끌어가는 그런 것일 뿐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혜를 자랑할 게 없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존재론적으로 특권과 놀라운 지위에 있는 줄 아느냐.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야.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렇게 자랑해. 그 이상하지 않아. 너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전부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 정도로 너희는 특권과 놀라운 지위에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데에서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과 갈등이 생기지 않겠나요? 자기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경륜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전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 찬란하고 강대한 제국들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두들겨 패는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 등장을 시켰고, 바사 제국은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는 싸매는 제로를 하나님께 사용하셨고,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뭐 페르시아의 영광, 바벨로니아의 영광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전부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라야 바벨론이 그렇게 영광이 대단했고 페르시아 영광이 그렇게 고레스 왕이 그렇게 유화 정책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왕은 그 역사 그들 제국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조그마한 그 강대한 속에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믿어지면은 이 세상 만사가 지금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택한 존재를 위해서 이 세계사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 우리 자주 비유를 드는 거지만 중국의 역사, 덩소평이가 등장한 것은 중국교회 성도를 위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덩소평씨가 개혁 개방 정책을 안 했으면 복음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세차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주계 장목으로 딱 막아놨을 때 전부 미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다 추방했지 않습니까? 그 덩소평이라는 사람이 덩치가 조그마한 사람이 등장했고 그 큰 중국을 호령하고 개혁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국 가면은 덩소평, 그 다음에 모택동, 덩소평 이 사람들이 막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세상 정치가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도구요 손길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왜 싸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영광이 있다고 그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 에베소서에도 이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의 존재론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말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론적 이 지위예요. 지위. 우리 성도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 통치 가운데 어떤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성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아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메시지.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오늘 일이나 내일 일이나 이게 전부 만물에 속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만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만물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누리파 무슨 파 뭐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성도라는 것은 이 만물 이 모두 바울이든 게바든 아볼로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전부 다가 너희를 위한 것이야. 너희를 너희 되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들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가 이런 위치에 와 있어. 너희가 이 밑에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매이갖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아니야. 어떤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에 매여갖고 그 일 때문에 절절절절절절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해. 모태통이나 등소평이 중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 지금 그런 말 아니겠어요?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 저렇게 포악하게 하지만은 오히려 북한 교회 성도들을 더욱 순수하게 만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반드시 이제 통일의 날이 올 건데 그때 그 해방을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무슨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로마서 8장에서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아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와 사랑 속에 있는 걸 알아? 우리 이 땅에 잠시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어느 직장에서 계장 노릇하며 사원 노릇하며 짓밟히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몸은 여기 있지만 너의 존재론적 지위는, 영적인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배워왔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 믿는 길입니다. 이렇게 고린전서가 단합과 일치를 위한 건대의 복음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 말이죠. 실제로 그 건덕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를 세워가는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아. 그분이 그래서 죽었잖아. 그리고 살아나셨잖아.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잖아.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 만물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잖아. 그래서 게바든 아볼로든 바울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역자들이잖아. 왜 그 사람들한테 매여? 그럴 이유가 없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메인 존재들이야. 그런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를 부정해버려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영광과 자기 자랑과 의의를 부정해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만물의 찢기요, 티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이게 교회를 위한 세계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셔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래서 아볼로든 게바든 바울이든 모든 지금일이든 현재일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만물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너희는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게 갈등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4장에서 조금만 더 결론을 짓지요. 4장 1절에서 21절은 교만함을 버려야 실현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하면 점점 교만함이 없어지겠죠.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서로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외치는데 1절 보십시다. 1절로 5절 보시면 일꾼으로 여겨 판단치 말라며 주님이 판단하실 걸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다. 에피스토스 하는 건 번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하는 게, 피스토스는 충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입니다. 요구된 건 진짜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참으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3절,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그게 내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 평가가 내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복음이고 그게 가치관입니다. 나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를 너 형편없어 이렇게 한다고 그거 갖고 크게 마음에 동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너 대단해 이렇게 한다고 막 우쭐대거나 올라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나 인간 법정에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참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행위 때문에 그 어렵다함을 받은 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습니까? 저 가짜다. 돈을 가지고 가갖고 지가 착복했다. 뭐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떤 평가와 판단을 받는 게 내한테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야.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의 자기 평가죠. 우리는 사람 평가 한번 잘못 받으면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당하고 저평가를 받으면 평생이 그게 상처가 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만큼 신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이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게 신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신적인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지금 그런 말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엄청 강팍했던 인생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알았던 것을 배설물로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에 인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나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막 잘못됐다, 배신자다, 엉터리 사도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내가 그 평가에 내가 흔들리지도 않아. 주님이 나를 평가하고 있고 날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줬을 뿐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가치야.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결국은 오늘 본문이 결론인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이 아닌 거죠. 아직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게 내면화가 안 돼가지고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바울 파라, 게바 파라, 아볼로 파라 이 만물 밑에 있는 존재들인데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역설이냐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을 뿐인데 거기 밑에 가고 절절절절절 메고 있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줘.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에게 저평가 받는다고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사람들한테 대단한 평가 받는다고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야. 주님이 대단하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워갈 수 있다고. 그분 밖에서 세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만 남을 것이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건덕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합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기에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달음으로 이제 교만함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참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가 새롭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